시타르타, 저자 헤르만 헤세. 고타마. 사바티 성에서는 아이들까지도 모두 세존 부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고타마의 제자들이 찾아와 말없이 양식을 청하면 어느 짓 할 것 없이 기꺼이 탁발 그릇을 채워주었다. 그 도시의 외곽에 고타마가 가장 즐겨 머무는 곳이 있었는데, 기원정사라고 불리는 이 사원은 세존을 열렬히 숭배하는 아나타핀디카라는 부유한 상인이 세존과 그의 제자들에게 헌납한 곳이었다. 고타마에 관해 들은 모든 이야기, 그리고 두 젊은 고행자가 고타마의 처소에 대해 물었을 때 얻은 모든 대답이 그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다. 두 고행자는 사바티 성에 도착해 문 밖에서 시주를 청한 첫 번째 집에서 곧바로 음식을 얻었다. 그들은 음식을 공손히 받았고 시따르다는 음식을 내어주는 부인에게 물었다. 자애로운 부인이시여, 저희는 부처, 그 존귀하신 분이 어디에 머무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숲에서 온 사문인데 완전하신 그분을 직접 뵙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군요. 숲에서 온 사문들이여. 세존께서는 아나타핀디카의 장원인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대의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밤을 보내도록 하세요. 그곳에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고자 모이 수많은 사람이 지낼 자리가 충분하답니다. 그러자 고빈다는 기뻐했고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참으로 잘됐군. 우리는 이제 목적지에 이르렀고 여행도 끝났어. 말씀해 주십시오. 순례자들의 어머니여. 부인께서는 부처, 그분을 아시나요? 혹시 그분을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부인이 대답했다. 저는 그분 세존을 여러 번 뵈었지요. 그분이 누런 가사를 걸치고 말없이 거리를 걸어가시는 모습, 그리고 집 앞에서 이루 말없이 탁발 그릇을 내미시는 모습, 음식이 채워진 그릇을 들고 문 앞을 떠나시는 모습을 여러 날 보았어요. 고빈다는 기쁨에 들떠 부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더 많은 것을 묻고 들으려 했다. 하지만 시따르타가 어서 길을 계속 가자고 재촉했다. 두 사람은 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는데 이제 거의 길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적지 않은 수위의 순례자들과 고타마 공동체의 승려들이 기원정사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밤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착했고 잠자리를 찾거나 구한 사람들의 말소리와 외침이 그치지 않았다. 숲속에서의 삶에 익숙한 두 사무는 재빨리 그리고 조용히 잠자리를 찾아 아침까지 휴식을 취했다. 아침해가 떴을 때 그들은 부처의 신봉자들은 물론 호기심에 이끌려 찾아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밤을 보냈음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름다운 숲속의 난 길마다 누런 버비를 걸친 승려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여기저기 나무 아래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거나 영적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있었다. 녹음이 우거진 장원은 벌처럼 떼지어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 같았다. 대다수의 승려는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인 점심거리를 얻으려고 탁발 그릇을 들고 마을로 나갔다. 심지어 깨달음을 얻은 자, 그 부처 본인도 아침에는 을에 몸소 탁발하러 나섰다. 시타르타는 부처를 보았고 마치 그가 신이 가르쳐 주기라도 한 듯 곧바로 그를 알아보았다. 시타르타의 눈앞에서 그 사람, 그 수수한 남자는 누런 가사를 걸치고 손에 탁발 그릇을 든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저기 좀 보게. 시타르타가 고빈다에게 나지막하게 말했다. 저기 저분이 부처라는 분이야. 고빈다는 누런 가사를 걸친 승려를 주의 있게 쳐다보았다. 다른 수백 명의 승려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고빈다 역시 이분이구나 하고 금방 그를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두 친구는 이 승려를 뒤따르면서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부처는 겸허한 태도로 생각에 잠긴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고요한 얼굴은 기뻐하는 표정도 슬퍼하는 표정도 아니었으며 내면을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윽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하고 평화롭게 건강한 아이처럼 걸었으며 법의를 걸치고서 다른 승려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계율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얼굴과 그의 발걸음, 차분히 내려간 시선, 조용히 아래로 내려뜨린 손, 그리고 조용히 아래로 내려뜨린 손의 손가락 하나마저 평화를 말하고 완전함을 말하고 있었으며 무엇을 추구하지도 무엇을 모방하지도 않으면서 시들지 않는 안식 속에서 시들지 않는 빛 속에서 결코 깨뜨릴 수 없는 평화 속에서 부드럽게 숨쉬고 있었다. 그런 모습으로 고타마는 탁발을 하러 도시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두 사문의 완전한 평온한 모습, 그 평화로운 모습만으로도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모습에는 어떤 추구, 어떤 욕망, 어떤 모방, 어떤 분투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 광채와 평화만이 감돌았다. 오늘 우리는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듣게 될 걸세. 고빈다가 말했다. 시다르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르침에 별로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고 그 가르침이 자신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알려주리라 생각하지도 않았다. 부처의 설법 내용은 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은 것이기는 하지만 고빈다와 마찬가지로 시다르타 자신도 벌써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고타마의 머리 양쪽 어깨, 그의 두 발과 조용히 내려뜨린 두 손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시다르타에게는 그 손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가르침 그 자체인 것 같았으며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호흡하고 진리를 향기를 풍기고 진리를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 사람, 부처야말로 새끼손가락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진실한 분이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성스러운 분이었다. 시타르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이에게서도 이 사람에게만큼 존경심이 우러나거나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낀 적이 없었다. 두 사무는 부처를 따라 도시까지 나아갔다. 말없이 숲으로 돌아왔다. 그들 스스로 그날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타마가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먹은 음식은 새 한 마리 배불리지 못할 정도로 적었다. 이어 두 친구는 부처가 식사를 마치고 망고나무 그늘 아래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다 저녁이 되어 더위가 좀 수그러들자 야영지에서는 모두가 활기를 띤 채 모여들어 부처의 설법을 들었다. 두 친구는 처음부터 부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목소리는 역시 완벽했고 아주 평온했으며 평화로 가득했다. 고타마의 번뇌에 대해, 번뇌의 원인에 대해, 그리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설법을 폈다. 그의 차분한 가르침은 잔잔히 맑게 흐르는 물처럼 술술 흘러나왔다. 삶은 번뇌이고 세상은 번뇌로 가득 차 있지만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길을 발견했으니 바로 부처의 길을 가는 자는 해탈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세조는 온화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사성제 8정도를 가르쳤다. 가르칠 때는 참을성 있게 평범한 방식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반복해 말해주며 가르쳤다. 부처의 음성은 한 줄기 빛처럼 별들이 영롱한 하늘처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머리 위에서 밝게 그리고 조용히 빛났다. 부처가 설법을 마치자 벌써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많은 순례자들이 앞으로 걸어나가 공동체의 입단을 신청하고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했다. 그러자 고타마야는 이들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였도다. 가르침이 참 잘 전해졌구나. 어서 들어와 거룩한 길을 걸으며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수줍음이 많은 고빈다도 앞으로 나가 말했다. 저도 세존께 그리고 세존의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합니다. 고빈다는 제자로 받아들여 주기를 정했고 받아들여졌다.
부처가 밤에 휴식을 취하려고 물러나자마자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향해 열을 내며 말했다. 시타르타, 자네를 비난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세존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함께 듣지 않았나. 고빈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귀의했어. 그런데 존경하는 친구, 자네는 그 해탈의 길을 가지 않으려는 건가? 자네는 아직도 주저하는 건가? 더 기다리겠다는 건가? 고빈다의 말을 듣고 시타르타는 마치 막 잠에서 깬 사람처럼 정신이 들었다. 그는 고빈다의 얼굴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장난기라고는 전혀 없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 친구 고빈다. 이제 자네의 걸음을 내디뎠고 자네의 길을 선택했군. 오 고빈다. 자네는 항상 내 친구였고 내가 가는 길을 항상 따라 걸었지.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네. 고빈다도 언젠가 혼자서 나 없이 독자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자, 이제 자네는 대장부가 되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걸세. 자네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바라네. 친구여. 자네가 해탈을 얻기를 바라네. 고빈다는 아직 시타르테의 말뜻을 완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초조한 어조로 되물었다. 이렇게 간청하니 제발 말 좀 해보게. 나의 박식한 친구여. 자네도 고귀한 부처에게 귀의하겠다고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일세. 시타르타는 고빈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는 내가 해준 축복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군. 오 고빈다. 다시 한번 말하지. 자네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진심으로 바라네. 해탈을 얻기를 바라네. 그 순간 고빈다는 친구가 이미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렸다. 시타르타, 고빈다가 비탄에 잠긴 목소리로 외쳤다. 시타르타는 친구를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빈다, 자네는 이제 부처의 사문에 속함을 잊지 말게. 자네는 고향집과 부모를 단념했고 가문과 재산도 단념했으며 자네의 의지도 단념했고 우정도 단념한 거야. 그 가르침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세존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 자네가 원한 것이기도 하지. 고빈다, 나는 내일 자네를 떠날 거야. 두 친구는 오랫동안 숲속을 거닐었고 이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빈다는 친구에게 왜 고타마의 가르침에 귀의할 수 없는지, 그 가르침에서 어떤 결함이라도 발견했는지 말해달라고 거듭 졸랐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매번 그를 밀어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만하게 고빈다. 세존의 가르침은 더해야 할 나위 없이 훌륭한데 내가 어떻게 그 가르침에서 결함을 찾겠는가. 이튿날 이른 아침 부처를 따르는 제자이자 매우 연로한 승려 하나가 장원을 돌아다니며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기로 한 신참 제자들을 둘러보았다. 새로 귀의한 이들에게 누런 법의를 둘러주고 그들의 신분에 맞는 첫 가르침과 규범을 일러주기 위해서였다. 고빈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꿉친구를 다시 한번 포옹하고는 신참 수도승의 행렬에 합류했다. 시타르타는 상념에 사로잡혀 숲속을 이리저리 거니들었다. 그때 시타르타는 고타마, 즉 세존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경외심을 품고서 부처에게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선의와 평온함으로 가득한 부처의 눈길을 보고는 용기를 내어 존귀한 분께 한마디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세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오 세존이시여, 어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그 가르침을 듣고는 먼 곳에서 찾아왔지요. 제 친구는 세존께 귀의해 이제 세존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순례 여행을 새로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세존이 정중하게 말했다. 제 말이 너무 당돌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타르타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세존께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은 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존귀한 분께서 잠시 제 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부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요. 당신의 가르침 중에 특히 경탄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완벽할 정도로 분명하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끊어진 곳이 없는 완벽한 사슬, 인과관계를 이루어진 영원한 사슬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여태껏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실을 그토록 분명하게 보여준 적이 없고 또 이론의 여지없이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브라만이라면 누구나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떤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수정처럼 투명하며 우연에 의존하지 않고 또 신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심장이 높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겠지요. 이 세상이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통인가 아니면 즐거움인가 하는 문제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단일성, 일어나는 모든 일의 연관성,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이 같은 흐름, 같은 인과의 법칙, 사멸의 법칙에 에워싸여 있다는 사실. 오 완상자시여, 당신이 당신의 존귀한 가르침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면 만물의 단일성과 필연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 끊어져 있으며 하나의 작은 틈을 통해 어떤 낯선 것, 어떤 새로운 것,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 제시되거나 입증될 수 없던 어떤 것이 이 단일한 세계로 유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극복, 해탈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이 작은 틈, 이 작은 균열로 인해 영원하고 단일한 세계의 법칙 전체가 다시 부서지고 폐기되어 버립니다. 제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타마는 가만히 앉아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러더니 깨달음을 완성자인 그가 온화하고 공손하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나의 가르침을 들었군요. 오 브라만의 아들이여. 그리고 그토록 심오하게 사색하다니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대는 그 가르침에서 하나의 틈새, 하나의 오류를 발견했군요.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를 숙고해 보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식을 갈구하는 그대여, 무성한 의견을, 언쟁을 경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의견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할 수도 있으며 현명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그것을 따를 수 있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한테서 들은 가르침의 하나의 의견이 아니고 가르침의 목적은 지식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것입니다. 고타마가 가르치는 것은 다름 아닌 그것입니다. 오 세존이시여, 노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젊은 시다르타가 말했다. 세존과 다투거나 언쟁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견이 아니라는 당신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부처이고 또 당신이 수천의 브라만과 브라만의 아들들이 도달하려고 애쓰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했다는 데에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음으로부터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해탈은 당신이 스스로 추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고 사색하고 침잠하고 인식하고 깨달은 끝에 얻은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지요. 오 세존이시여, 따라서 저는 그 누구도 가르침을 통해 해탈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 존귀하신 세존이시여, 당신은 깨달음의 순간에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말이나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가르침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고 악을 피하라고 가르치지요. 그러나 그토록 명백하고 그토록 귀한 가르침도 한 가지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세존께서 몸소 체험하셨던 것에 관한 비밀.
수십만 명 중에서 홀로 체험하셨던 그 비밀입니다. 이 점이 바로 세존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깨달은 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저의 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다른 가르침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스승으로부터 벗어나 저 스스로 제 목표에 이르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이날을 제 눈으로 성자를 본 이 순간을 종종 떠올릴 것입니다. 부처의 눈은 조용히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웅숭 깊은 그 얼굴은 온전히 평정을 유지한 채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대의 생각이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존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대가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대는 나의 가르침에 귀한 수많은 나의 형제의 무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낯선 사문이여, 그대는 이들 모두가 가르침을 등지고 속세의 생활, 욕정의 생활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타르타가 소리쳤다. 그들 모두가 가르침에 머물고 그들 모두가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저는 오로지 스스로를 위해,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판단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며 거부해야 할 뿐입니다. 오 세존이시여, 우리 사문들은 자아로부터 해탈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된다면 오 세존이시여, 제 자아가 겉으로만 거짓 안식을 얻게 되거나 거짓 해탈에 이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실제로는 자아가 계속 살아남아 더 비대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자칫해 세존의 가르침, 세존을 따르는 것, 세존에 대한 제 사랑, 승려들과의 공동체를 제 자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타마는 반쯤 미소를 머금은 채 흔들림 없이 밝고 다정한 표정으로 낯선 사문 시타르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으로 시타르타에게 작별을 구했다. 그대는 영리합니다. 오 사문이여, 존귀한 자가 말했다. 그대는 지혜롭고 말하는 법도 알고 있군요. 친구여, 지나치게 영리해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이어 부처는 떠나갔다. 그렇지만 부처의 눈길과 반쯤 미소 지은 얼굴은 시타르타의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터였다. 나는 여태까지 저런 시선과 미소를 가진 사람, 저렇게 앉아 있거나 걷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시타르타는 생각했다. 정말이지, 나도 저렇게 자유로우면서도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은은하면서도 저렇게 솔직하고, 저렇게 무고하면서도 신비롭게 바라볼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또 앉기도 하고 걸을 수도 있다면 좋겠군. 정말이지, 저런 시선과 걸음걸이는 자기 자신의 가장 심오한 곳에 도달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을 테지. 그래, 나도 나 자신의 가장 심오한 곳에 이르고자 애써보겠어. 나는 한 사람을 본 거야. 시타르타는 생각을 이어갔다. 그 앞에 서면 시선을 떨굴 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을 본 거지. 이제부터 나는 다른 누구의 앞에서도 시선을 떨굴지 않겠다. 그분의 가르침이 나를 유혹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어느 누구의 가르침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리라. 부처는 내게서 무언가를 앗아갔다. 시타르타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내게서 무엇을 앗아갔지만 그 이상의 것은 선사해주지. 그는 나의 친구를 앗아갔다. 그 친구는 한때 나를 믿었으나 이제는 그분을 믿게 되었고, 한때 나의 그림자였으나 이제는 고타마의 그림자가 되었지. 하지만 그분은 내게 시타르타를, 즉 나 자신을 선사해 주셨어.